성전에 가게 된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는 시므온이라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나라는 한 여인인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세주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리고 안나는 자기의 삶의 실패적 삶 가운데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직접 목격하는 그러한 복된 여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의 규례에 따라 아기 예수가 제8일째 성전으로 가서 율법적인 규례를 잘 지키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표징을 주고 어떤 증거를 주냐면 바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표징, 그리고 더 증거, 어떤 물증적인 것, 그리고 법, 이렇게 따져보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크게는 나라를 위한 법이고, 작게는 성전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게 한 것이고, 또 좀 더 넓게는 사회법, 그리고 가정법, 개인법, 그리고 성결법이라는 제사법이 그 안에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법에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속죄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바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의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관계가 무너질 때에 어떤 보상적인 것을 책임지도록, 이것도 율법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사람 앞에 무엇인가 잘못하고 무엇인가 찜찜하고 어떤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에 바로 물건을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재물, 곧 물건,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것을 잘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속건제. 그래서 사람의 사람 관계 화목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서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속죄제. 그래서 제사법과 그 다음에 가정법, 그리고 사회법, 그 다음에 나라법,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국가적인 위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변의 국가들도 이만한 율법적인 이 법이 결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생활 경제가 해결돼요. 생활 경제가.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해결되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지는 것도 해결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복. 근데 이 복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만 끊임없이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제사 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나가지만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영적인 죄의 깨달음은 뭐냐면 그 영혼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떻게? 생활 경제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해결되도록 율법이 곧 법을 지키면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도록 그렇게 인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도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도 경제적인 법, 사회적인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건 법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혼의 참된 평안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출신들이 세계에 흩어지면서 각종 회당을 지어서 자기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나가는 이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잘 돼요. 어디 가든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계적으로 인물들이 보면은 어떤 노벨상, 어떤 인권상, 이런 이 모든 부분 안에서 유대인들 출신들이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어떤 교육적인 패턴, 교육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율법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실천하는 데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글을 알게 되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되고 어릴 때부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는 빼앗기고 살아가지만 그 가는 곳곳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짜 지독하다. 유대인들 지독하다. 이 정도로 부정적인. 그렇지만 그들에게 경제적인 것, 그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것, 이거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글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문맹률이 막 70%, 80% 넘는 거예요. 실례로 우리나라도요, 1960년대만 해도요, 문맹률이 엄청나게 60%, 70% 됐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나가는 거. 또 이승만 대통령이 첫째로 했는데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문맹률을 줄이는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문맹률을 줄이는 것이 바로 스스로 자기의 일을 찾고 스스로 스스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애굽 땅에서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씩 은연중에 율법을 가르치고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따라서 하나씩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구체화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율법을 끊임없이 잘 지켜나갔어요. 자, 오늘 성경적으로 돌아와서 왜 율법의 율례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가라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 대한 중요성과 그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남자아이는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그 이후에 바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예식을. 남자아이들은. 예식을.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이 아이는 이름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받은 것을 가지고 시점으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일들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뭐요? 천사가 일컬음을 받더라. 예수의 이름은 천사를 통하여서 주어졌지만 이제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8일째 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나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르셔요.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천지천지 만들어주시고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어. 아담아, 아담. 그리고 아담에게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이름을 지도록 만들어요. 그러잖아요. 이름을 지도록. 이름을 지도록.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담을 부를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그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성전 안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때에 그 이후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라 부를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 아이는 8일째 되는 날 바로 성전에 가서 바로 이름을 받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로 받았던 이 얘기를 그때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안에서 첫째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부르지만 각자에게 이 이름은 인간을 통해서 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성도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너희는 거룩하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다.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성전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돌이켜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성전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배울 수 있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출발점을 허락하여 주신 그 목적을 위하여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르셨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깨달아.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빗대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릇에 대한 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릇. 그래서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가서 가게 된 그 목적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성전으로 가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은 다른 성경적인 의미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그릇을 사람의 인격, 사람 몸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그릇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그릇이 깨끗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율법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 안에 있는 성전법, 성결법, 하나님의 축복의 복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을 깨끗해 하고 그리고 율법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경제적인 법을 해결하고 죄를 깨닫는 목적으로 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키고 나가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축복, 물질의 축복보다는 영적인 타락한 영혼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성에 대한 거룩한 자임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것이면 성전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고 율법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말을 행할 수 있는, 온전케 할 수 있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릇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릇은 만들어지게 되면 두 가지의 용도로 쓰이게 돼요. 두 가지 용도로. 하나는 거기다가 무엇인가 담아서 주기 위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릇은 받기 위한 것. 누군가가 어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축복을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많은 부분 안에서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받는데 익숙하고 받는데 이것을 갈급해하는 그 부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릇을 깨끗이 하라. 그릇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받을 거 아니냐. 그리고 쓸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그릇은 뭐냐면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깨끗게 하신 주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 성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자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깨달을 자로 서 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릇은 내가 받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내 그릇을 잘 만들어서 내가 담아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방법과 믿음의 목적이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에게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받을 게에서 익숙한 게 아니라 뭐요? 담아서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존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따라서 나의 인격과 내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릇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릇에다가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것이고 은을 담으면 은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것이고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은 내가 무엇을 담고 있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요? 가지고 있는 자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목적과 내가 세상 것을 담고 있는 데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율법 성전에 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가셨는가? 첫째는 바로 율법을 온전케 하고 율법을 깨끗하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두 번째는 바로 내 아버지 집이 곧 예수의 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훗날에 12살 때 율례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있다가 바로 부모들과 같이 나온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거기에서 제사장들과 율법자들과 같이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모가 와서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 그때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이 당연한 건데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안겨드리는 그 역할과 그 상징적인 것을 분명히 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신 이 세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근거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전례의 과정을 통하여 아기 예수를 들어서 율법적인 것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말씀으로 지키는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릇에 하나님의 것을 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도 저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었냐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뭐냐면 교회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거룩한 곳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함께 하신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뛰쳐나온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나 그럼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거룩성을 회복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의 본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있는 그 부분,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노력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으로 내가 들어가고자 한 그런 믿음의 결단력이 있을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삶과 내 인생이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회복하고 내 인생이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성전의 삶을 통하여 성전 안에 거할 때 그런 것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성전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옛날에는 많이 칭하지만 이 공간이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때에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2층이 비록 주동산교회의 예배 공간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스스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은 뭐냐면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다.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곳에 와서 무엇인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섬김과 이것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우리가 인정해 나가고 환경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가는 것이 바로 1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인식이 거룩성을 갈 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믿음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 또 건강성을 가지고 경건함을 지키는 이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고자 하는 그 이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도 어떻게 해요? 깨끗한 말, 어떤 거룩한 말, 또한 좋은 말을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 그리고 내 생각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양심,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내 몸조차도 하나님의 성전화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때까지 그것을 바라면서 내 안에 성전화시키는 믿음을 끊임없이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내 삶의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 성전 안에서의 의식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각하고 깨닫고 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쇼 예배날, 저녁에 다 예배하며 말씀 듣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서 성전화시키를 내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내 성전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도록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 사역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오고자 하는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였었던 그 몸, 내 몸과 내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병마를 회복하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의 빛과 거룩한 모습으로 설하기는 그것이 끊임없이 자각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웬만하면 옷차림도 좀 정중하게 입고 다니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 정정하고 그리고 잘 갖고 와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예배 내 모습을 드린다는 이 모습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그리고 마음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양심 말씀을 따라다가 살고자 하는 그 말씀의 것들을 지켜야겠다. 지켜야 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진리이시에요,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바꿔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옳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고 우리의 뼈와 살과 골수까지 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인 사명을 분명히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늙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살아갈 때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복음 안에 답졌던 이 율법 안에 담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전도적인 삶, 전도적인 목적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